네, 오늘 말씀은 저희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아가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야다가 활과 방백을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할 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찬양이 뭐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10%만 두 손을 들고 계세요. 참 희한한 찬양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눈이 또 침침해졌나 봐요. 막 이름도 틀리고 그죠? 미가야인데 마가야라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LA 공항에 처음에 이민 오실 때 도착했던 때 기억나시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개인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들게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지금 그때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시죠. 언제 그랬었는지. 막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 너무 퍽퍽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고요. 생각이 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딱 스냅 사진으로 그거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못 찍었지만 지금 내 기억에 메모리 카드에 한번 스냅 사진으로 딱 찍어보는 겁니다. 딱 찍고 마음에 한번 이제 담아두세요. 그렇게 담아두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딱 들어오세요. 돌아오셨죠? 네, 돌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죠?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추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 가운데 여호사밧에게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추억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누구와의 추억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의 추억.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이렇게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도 한 장의 스냅 사진이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던, 다윗과 함께 처음에 동행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혹은 여호와가, 이제 이때는 나의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인데, 여호와가 나의 재판장이라는 게 자기가 뭐 잘 살았다는 뜻일까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다라는 의미인데, 정말 자기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히 그런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뜯어보기 시작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손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겠다라는 각오죠. 다윗, 그럼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한 왕이죠. 두 번째 선한 왕, 그러면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후보로 갈리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세 번째가 좀 쌍벽을 다투는데 여호사밧, 요시아냐 여호사밧이냐, 이제 이게 좀 있는데, 여호사밧 오늘 왕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죠. 3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5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큰 일이 있는데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뭘로 했냐면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뒤에 막 엄청 나오잖아요. 누가 30, 28, 20만 이렇게 하는데 합치면 몇 명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또 맞췄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합치면 116만이에요. 세상에. 지금도 116만이면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116만 명의 군사력을 갖춰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어디가 못 넘보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이 침략조차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군사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뭘 했냐면 지도자 5명, 아까 전에 이상한 사람들 이름 나왔죠? 지도자 5명,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순회 설교자 팀을 만들어요. 순회 설교자 팀을 딱 만들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 희한한 재밌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원래 그전에는 나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팀을 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나가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장을 왜 합니까? 목장도 물론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가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구조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그죠? 백성들 가운데 파송된 목장, 지금 그 목장 체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된 그런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장을 지금 파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걸었던 길 뭘까? 첫 번째 뭐냐면 바알을 찾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고,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거든요. 그때 악한 일을 했는데도 잘 나갔어요. 야, 이거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나가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잘 나갈래요? 악한 일 하면서도 잘 나갈래요? 물론 선한 일 하면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나가는 게 더 재밌어요. 우리 죄된 성품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잘 나간 여호사밧, 북쪽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 나간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안 따르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착하면서도 공부 잘하는데 제 나쁘면서도 공부 잘해.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쁜 짓 하면서도 복 받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는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바뀔까 봐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기로 다짐했다. 6절에 다짐했다. 그럼 다짐의 일로 산당과 아세라상을 목상을 다 제거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귀영화, 유다 사람들이 우리 왕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제 선물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3년째 됐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순회 설교자팀, 오늘날 우리 그 목장, 가정교회 목장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했느냐? 친교를 중심으로 안 했어요. 우리 목장 같은 경우는 가끔 다른 데 보면 친교를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친교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친교가 중요한데 친교가 중심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뭘 중심으로 했냐면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잘못 갈까 봐 평세도 한번 하고 목세도 한번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게 해주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한 의도가 뭘까요? 그것도 찾아가서 성전에 와서 배워 이게 아니고 찾아가서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사람이 있는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책을 쓴 사람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요약하면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잘 받쳐주지 못하면 도덕적인 인간은 변질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동생은 그 반대를 주장했어요. 동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인이 비도덕적인데 사회가 도덕적인 게 가능하냐? 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비도덕적인데 사회가 도덕적인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원리 들어보셨죠? 그죠?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그걸 일주일 안에 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모든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게 깨진 유리창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선순위로 밀어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우선순위로 밀어놓은 것들, 그 중요한 것들이 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휴지가 떨어져 있고 조그만 게 떨어져 있어도 막 외계인들이 이렇게 하늘을 경배하고 있어도 바닥에서 그죠? 그럴 때 제가 막 이거 급히 치워요. 왜 치울까요? 예, 깨진 유리창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가 조금 삐뚤어 있어도 그거를 살짝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안 하지만 어른들의 정상적인 어른들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다 삐뚤리잖아요. 그럼 다시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깨진 걸 수리해 놓으면 다시 돌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원리인데 마찬가지죠. 환경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보다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세상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길손주 목사님이 하셔서 목사님이 하셔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걸 세상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처장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런 말은 경찰처장이 해야 가오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어쨌든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한 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이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한 겁니다. 원형 목장을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가정교회를 전파하려고 한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백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말씀의 승부수를 건 거예요. 군사력의 승부수를 건 게 아니고 말씀의 승부수를 두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뭐라고 본 겁니까?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엄청난 전략 아니면 제가 엄청난 외모 잘생겼으니까, 그죠? 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반하고 계시잖아요. 반했네. 여러분,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는 건 정당하죠. 그런데 저를 통해서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전문 용어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저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왔지 저를 통해서 다른 걸 기대한다. 다른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셨다. 그러면 맞지만 그 위의 것을 저에게 대도 안 하는 것을 저에게 요구를 하신다. 여러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가 신고할 겁니다. 여러분, 아사 시절에 주구장창 산당과 아세라를 다 파괴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를 또 파괴하고 있어요. 뭔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군가 다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파괴했는데 왜 다시 세워놨을까? 어떻게 세웠을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도 조금 그분보다 못하는 것 같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라이 세상으로 나가자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문화를 수입해 온 겁니다. 나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밀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스머글링 해온 거예요. 그죠? 나쁜 놈들.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또 싸그리 제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십자가만 져라 이러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어요. 그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죠. 신분이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내 집도 좀 마련하고 자녀들은 명문대 가고 나도 건강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그게 뭐가 나쁜 기대겠어요? 그죠? 나쁜 기대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귀 영화를 주신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내 신앙생활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순간이다. 내 신앙생활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내 그냥 심장에 확 들어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와 만사 형통이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힘든 거죠.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뭘 볼까요? 저 사람도 결국은 돈 바라는구나. 건강 바라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도 부귀 영화 만사 형통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럼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누굴 섬기겠다는 거예요? 산당, 아세라 섬기겠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 많이 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만든 우상인 거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어떻게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어거지로 교회 나와서 목장 나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정신 차린 적 많으시죠? 없으시군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설교하는 저는 많아서 많으신데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냐면요, 강력한 국방력, 돈과 권력 이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부러워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뭘까를 모르면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목장을 지킨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목장과 예배와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더라. 내가 소중히 여기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그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우리 집 샀어요. 축하받아야죠. 승진했어요. 축하받아야죠. 그죠? 건강해졌어요.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명문대 갔어요. 귀한 일이니까 축하받아야 될까요? 꼭꼭 숨겨야 될까요? 축하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축하에서 이제 조금 더 내 감사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성격,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지랄 같은 내 성격. 지랄 같은 내 성격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좀 정말 싫었는데 항복했더니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세상에서 관계가 평안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정말 말씀을 좀 배워볼까 이러지. 3천만 원 벌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너 3천만 원 벌었어? 나도 열심히 해서 3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 하나도 안 부러워. 이럴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높임받을까요? 내가 높임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변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저 희한한 짓거리에 노란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중엔 엉망이었으니까. 나중에 엉망이었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중 모습은 그 하나님한테도 좀 가슴 아픈 일이었나 봐요. 좀 싫었나 봐요. 하나님도 뒤끝 좀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 처음엔 잘하더니. 여호사밧을 봤을 때 다윗의 첫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거 누구 닮았는데 누구더라 했더니 다윗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처음 그 순수했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다윗이 좀 떠오르면 어떨까요? 저 녀석 꼭 내가 언젠가 봤던 놈 다윗 너무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뭉클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할 때도 뭉클하셨죠. 그죠? 우리 하나님 뭉클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도 같이 뭉클하지 않으실까요? 저거 순종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저거 순종하겠다고? 저 힘든데 말씀 붙들겠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한 거 정말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흐뭇한 그런 순간으로, 그런 스냅 사진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메모리 카드 속에 스냅 사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딱 찍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인공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잘난 맛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뭐 엄청난 기적이 많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좋은 거죠. 근데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이겨냈지? 어떻게 승리하며 저 길을 걸어갔지? 라고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 살려고 여러분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내비게이터 설립자인 나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로트맨이라니 하니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괜히 했네. 이러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네, 코드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 재밌는 거 아니었어요? 트로트맨이라고 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두 번 했는데도 재미가 없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쓴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 설립한 사람인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참 웃겨요, 그죠? 저는 내비게이터 출신이 아닌데도 저는 이걸 알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라 라고 얘기한 분이 이분이에요.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라. 무슨 얘기냐면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우리가 이쯤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 저희 아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빛이 딱 비칠 때 전진 방향 있죠? 우리가 보통 여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여기까지 비추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빛이 옮겨버리면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뒤까지만 이렇게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더 앞으로 전진하려면 내가 빛이 비춘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럼 다시 빛이 이렇게 비춰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이래요. 저 앞까지 플래시라이트 딱 해가지고 저기 가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거니까 너무 사소해 보여.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것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하잖아요. 그럼 빛이 내 앞으로 더 비춰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어떤 작은 일을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명령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빛이 비추는 그 앞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더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표류하는 인생 같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가다 보면 표류가 아니고 항해였구나. 누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내 배를 붙잡고 계셔서 나는 표류한 게 아니라 항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틀림없이 항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GFC 식구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까지 오늘 말씀으로 걸으면서, 그러다 보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웃음 짓게 되실 거고요. 하나님 마음에 뭉클함이 오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의 스냅 사진에 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스냅 사진에 오늘 딱 이 장면 하나님 찍어서, 하나님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 뭉클하세요, 하나님 이거 보관하세요 하면서 그런 스냅 사진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서 순종하며 오늘 하루 주님 마음에 웃음 짓게 하는, 주님 입술에 미소 짓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